지난 평창 겨울 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미로 인하여 아주 기뻐했던 우리에게 그 기간 동안에 슬픈 소식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상 속의 암으로만 여겨졌던 지안이 아빠 서태수 씨가 진짜 위안말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 작가의 권한임에 틀림은 없지만 다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 소식을 듣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서태수 씨가 처음 자신이 위암에 걸렸음을 직감하고 분노하면서 절규하던 장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내 어쩌면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몇 가지를 써내려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버킷리스트는 죽음에 임박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안이 아빠는 이 버킷리스트가 정해지자마자 이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자기의 목숨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것을 맞바꾸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을 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안이 아빠가 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어쩌면 간절함이 묻어 있고요, 또 안타까움이 묻어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시간들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대략 화요일 정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그야말로 죽으시기 딱 3일 남았던 그런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숨이 딱 3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떤 것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바로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진짜 남아있는 그러한 내 목숨과 바꾸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귀중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옳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 어느 하나라도 하찮은 것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최소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성의는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천국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제일 우선하여 이 모국 재개하면서 준비를 하듯이 어쩌면 이번에는 회개함으로 천국을 기다리라, 또는 천국을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기다림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어쩌면 회개하기 전에 그 몸과 마음으로는
천국에 대한 이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먼저 회개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천국의 진정한 의미로 분명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것이냐? 어쩌면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장소일 뿐이기 때문인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땀 흘림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언제나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있어서의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들에 있어서 천국은 분명히 그 의미부터가 다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근심과 걱정이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함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내가 정말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던 것이 하나도 없는 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모신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잘못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옛날의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워 왔으므로 회개함으로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또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이 회개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으로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의 조건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태도에 관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하고, 어쩌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70번씩 7번 용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가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곳이 천국이고,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곳이 천국이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 용서가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우리가 여태껏 생각해 왔던 그러한 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딴판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곳은 고난과 근심과 걱정만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용만 당할 것이고 속임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강자에 휘둘리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이 보여야만 가능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는 억눌림과 짓밟힘과 눈물과 한숨이 가득 차야 합니다. 나는 가난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말 매 순간마다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심지어 남들은 다 쉴 때에도 쉬지 않고 그래야 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말 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겨우겨우 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났는데 나의 모든 청춘을 바쳐서 일군 전 재산을 어쩌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남에게 손 내밀어서 먹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다 쓰라고 하니 어쩌면 천국이 이렇게도 억울할 곳이 있느냐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분명 천국에는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천국이라는 곳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천국은 우리가 들어오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여태껏 고생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정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하소연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도 과연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천국임을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천국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번에는 사랑과 관심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퍼지고 있고 나누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두고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겨자씨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이 아닌 곳에는 늘 문제만이 생겼는데 천국에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곳에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만이 있었는데 천국에는 그 가진 그 모든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있고 괴로움이 해결되어지고 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고 해결되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3일 앞둔 그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43절에 보니까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곳이다,
받는 것이다, 받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이와 더불어 한 말씀을 더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기는 나라가 또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이라는 것이 한번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이지, 받기도 하고 심지어 빼앗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힘들어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 몇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빼앗기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그 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기에 집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33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새로 나누어 주기 전에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산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풀옵션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도 충분히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반드시 그 새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도원이 나온다, 포도농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문자 그대로 포도농사를 짓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 뭔지, 포도농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에 걸맞는 아주 좋은 포도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웃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들이 넘쳐나기 위한 그러한 삶들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가운데에 이 이사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33절에서 포도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따라서 잘 거쳐진 이 포도원은 농사짓기에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혀 힘든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이제는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포도원을 지은 집주인은 하나님일 것이고 농부들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된 우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새로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새를 이제는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요,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 집주인이 생각한 그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당한 세를 받기 위하여, 어쩌면 처음에 약속되어진 그러한 세들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정당한 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2번이나 종들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보냈습니다만, 그런데 농부들은 종들뿐만 아니라 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의 생각은 집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소유가 될 줄을 알았습니다. 농부들은 이 천국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나라를 주시면서 이 합당한 성도의 삶과 신앙의 열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천국은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이 천국에서 세를 얻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세를 사는 성도들이었고 또는 세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들은 세에 해당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 어쩌면 이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도 전에 그 의를 버리거나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거나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불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서 마지못해 그 자리에 나가서 아멘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날 공예배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을 했습니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에서는 어떤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다짐했고 어떤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매 과연 아멘을 하셨습니까? 다짐과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고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이니까 하는 것뿐이었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세월을 얼마나 살아왔는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용서하며 남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은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가슴으로까지는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천국에서 살아보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천국이 나의 신앙의 열매의 결과로 유지되어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천국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하나님 온갖 요구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신앙과 삶의 태도는 급기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아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천국들, 우리만의 천국을 소유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3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여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모든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4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잘못이 우리가 그 판단들에 의하여 돌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버려진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었고 그 돌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버린 것이었고 그 돌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우리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과 믿음이 없는 정말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결국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을 빼앗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천국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들에게 와 있고 그 천국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천국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의 물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천국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천국 속에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약속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보여주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과연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드러내야 될 것이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예배당이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받는 나라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빼앗길 수도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천국을 우리의 이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이어가고 이후에는 결탄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